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개요를 설명하면 본 서신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득의의 사상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교리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율법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본 서신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적 측면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은 본 서신을 일컬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부르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바울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죠. 본 서신의 기록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1차 선교 여행 직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혹자는 2차 선교 여행 도중 고린도에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본 서신은 3차 선교 여행 도중 에베소 혹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죠. 이때 바울은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겨야 했으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급히 루스드라로 도망쳐야 했죠. 급기야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했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역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바울은 율법의 이런 기능을 일컬어 초등교사, 다시 말해서 몽학선생이라 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신앙의 방종과 도덕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형제를 섬기고 사랑의 종이 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무척 길었죠.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면, 때로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를 혼자 짐을 지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죠. 혼자 질 수 있는 짐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크고 무거운 짐, 혼자서 들 수 없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짐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죠. 행동이 잘못돼도 마음으로 긍정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죠. 농사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농사꾼은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는 호황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알고 있으며 부지런히 땀을 흘릴 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평범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근거가 뭘까요? 마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성경만으로 라는 전통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와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도 교회에 나와 앉기만 하면 구원은 자동으로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 나중에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영생과 구원을 위한다면 부지런히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참 신앙이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그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인은 농사꾼의 마음으로 홍수가 오고 가뭄이 와도 콩이 날 것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땀 흘려 콩을 심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참 신앙의 사람만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좋은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의 사역은 귀하고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안다면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 11조 제도가 있었죠. 그 11조 제도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인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져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활비가 되었죠. 한편 제사장들의 수는 레위인들의 수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레위지파가 받은 11조의 11조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11조 외에도 백성들의 재물들의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11조 제도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곧 성전 봉사의 일들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운영의 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없었지만 복음 사역과 교회 일들에 전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가 구약의 11조 정신으로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한다면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 독서, 설교 준비, 전도, 신방 등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목사 후보생들은 충실한 신학 교육과 목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직원들은 교회 일들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자유함이 교회 봉사자들을 해이하고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문제인 거죠. 성도들 편에서는 구약의 11조 제도에서 보여주신 정신으로 교회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속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속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에 있어서 속지 말라는 뜻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의 이유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세계나 영적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엘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신의 죄성에 이끌려 행하는 행위들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의 결과는 썩는 것, 곧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곧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모든 행동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는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겠죠. 그런 일들은 다 영생 얻는 자들의 표요, 장차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일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는 교회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 참된 믿음의 열매죠.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남이 우리를 몰라주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때 또는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볼 것이며 최종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는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행의 대상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믿는 교우들과 가정들에게 선한 일들을 해야 하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했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교도였기 때문에 개종해서 세례를 받은 뒤 성령 체험을 통해 교회로 들어왔죠. 이전에 신봉했던 이교 신앙을 복음과 결합한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이주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파급된 유대주의파 선동가들이 뿌린 해로운 독을 제거하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허무는 악의 무리에 대항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겸손하고 교회의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겠죠. 그는 굵은 활자체를 이용한 것처럼 크게 써서 변질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거칠의 신앙만 일삼는 자들이라고 지적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며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고난을 막기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공적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만 증거하는 일관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는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화려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삶과 사명자로 살아내려는 결단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흔적이 자신의 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종이라는 낙인이 새겨집니다.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티그마타는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징표로 귀를 뚫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입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말했죠. 주의 종으로 고난과 영광의 상처를 지닌 바울은 주의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려는 사명자의 마음을 멍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만이 해답이요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있죠.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은 어떻게 진술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파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인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짝 말씀하고 있죠. 첫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못 박힌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못 박혀야 할 곳이었죠.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 이 핵심 복음을 삭제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이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만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그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욕과 탐심, 즉 육체의 소욕을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종료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죠.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 역시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인 거죠. 십자가는 나로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되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복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십자가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도리어 오해를 당할 때 또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쉬우나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건지 행함으로 인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외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행위가 있고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외부 요소만 제거되면 더 그를 움직일 수 없죠. 순수한 동기로 나를 움직여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치지 않으며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 나를 움직이는 건 무엇이 믿어졌을 때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 모든 게 하나 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거죠.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근원적으로 보면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존재하는 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사랑,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믿음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육체는 없겠죠. 이룰 수 없기에 이미 이 아들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걸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한다는 점에서 행위와 믿음은 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신구약의 믿음은 오실 분과 오신 분을 믿는다는 게 다르죠. 구약의 성도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의식 속에 언젠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실 그분,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은 죄를 잠시 덮어놓은 셈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걸 믿는 믿음이었죠. 내가 나의 행위를 믿는 믿음과 다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했음을 믿는 것이죠. 이를 모르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믿음인 줄 그동안 알았습니다. 열심을 내라 봉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 행함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죠.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이었죠. 내 행위가 기준이 된 나를 믿는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 영에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이루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갈라디아서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